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빼앗겨짐으로 인하여 겪게 되어지는 그 비참함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비참함의 바로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더라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겼던 아픔의 흔적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되찾았던 그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공산주의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고자 형제와 형제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던 그 동족 상극의 비극도 우리는 눈물겹게 겪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정말로 목숨 걸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맞바꿔서야 비로소 오늘 내 손 안에 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바로 이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자유는 우리에게 절대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도 맞바꾸고 나서야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 그러기에 이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의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을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자유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게스트 스피커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부리집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리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의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아름답게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동시에 주셨던 것이 바로 법칙과 원칙도 함께 넣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넣어준 법칙과 원칙과 한계 안에 있을 때에만이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전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예속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결혼한 후에도 싱글 때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는 더 이상 부부라고 하는 이름 아예 주어진 자유로 인식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부부라고 하는 원칙과 한계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함께 기쁨으로 이루어 나갈 때에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영장을 받고 처음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회에 깃들었던 때를 벗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뚝뚝한 문화가 아닌 사회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위 내가 결정한 자유의 정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던 수많은 20대의 혈기 있는 청년들의 그 마음을 이제는 군대라고 하는 특별한 문화 속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게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군대 생활은 시작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과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과 권한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칙과 규칙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시면서도 동시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과 법칙도 같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아셨을 텐데 왜 그 나무를 그 중앙에 심어 놓으셨을까? 차라리 나무를 심지 않았으면 열매도 안 맺혔을 것이고 그러면 열매도 따먹지 않아서 죄가 우리 인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자유와 권한을 주시고 그 원칙과 그 한계를 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주신 한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과 한계와 원칙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다른 한편에는 이거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한계와 원칙과 규칙이 아담과 하와를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부자연스럽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인이라면 이렇게 나를 둘러치고 있는 이 한계와 법칙과 이 원칙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내가 진짜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반드시 한계와 원칙과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갖고 있기에 본능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타인이 상처를 받던 받지 않던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 표현과 출판의 자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현과 출판의 자유,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출판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8세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축적되어져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18세기, 19세기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더니즘이 끝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20세기 이후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더 이상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관적인 내 감정이 원하고 주관적으로 내 감정이 좋아하면 그것이 내가 내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 시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 주관적 감정이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관적인 감정으로 결정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이거를 누가 결정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건 내 자유야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권과 자유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인권과 자유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성의 기본적인 구별과 제한조차도 무너뜨려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까지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로 모든 판단을 내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주관적 경험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유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세상의 자유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언덕을 쏜살같이 멈출 기색도 없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결국은 변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까지도 뚫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바로 그러한 세상의 자유,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이 철저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궁극적인 자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자유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 자유함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의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표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대헌장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표제가 붙을 만큼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합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는지.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주신 한계와 법칙과 원칙 속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에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양육되어지기 이전에 이 성도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주의 신앙에 완전히 매몰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강하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도 않는데 해야 됩니다. 왜?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니 율법을 꾸역꾸역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율법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왜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자유가 있고 그 안에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싫다고 죽겠다라고 하는 자녀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용돈도 안 주고 친구들하고도 못 놀고 게임도 못 한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서 볼펜 들고 종이에 끄적끄적거리고 있는 그 아이의 공부 안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과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들려지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 소위 임직을 세우는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평소에 새벽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인다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도 맨날 늦게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축도가 딱 끝나자마자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빨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성도들을 상냥하게 대해주고 예배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헌금도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예전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타이틀인 줄 알고요, 그 직분 하나 받겠다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역 저 사역을 해야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사역의 현장 속에 무슨 자유함이 있고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직분에 상관없이 즐겁게 주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타이틀이 내 어깨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섬길 교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어찌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이 없겠습니까? 공부해라 잔소리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학생의 성적과 내가 학생이기에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공부하는 학생의 성적이 어찌 똑같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교리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졌던 자유를 상실해가고 잃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회복했던 자유, 너희들이 포기하고 빼앗기면 안 될 그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복음의 자유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절대로 포기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의 나팔을 불러주었던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고 그거를 왜 포기하면은 안 되는 것일까요? 당시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유를 포기하면 안 될까? 어떤 자유를 상실하면 안 되는 것일까? 저는 그 해답의 힌트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로 누구일까요? 주인과 노예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가방끈이 긴 자와 가방끈이 짧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게 여겨졌던 그 시대였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소모품으로 간주하면서 사는 것이 그냥 암암리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게 자유롭고 그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에 마치 혁명적인 같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남자는 여자를 학대하고 소모품으로 관리하고 주인은 종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양태가 평범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자유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혁명적인 말씀으로 던져주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원칙이 있는 것이죠. 이 자유를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어야 될 것인가? 이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겠는가? 자, 13절 말씀을 스크린 통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기에서의 서로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의 서로는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인과 종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말씀의 원칙과 한계가 굉장히 나에게는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 사랑 못합니다. 서로 종노릇 못합니다. 여러분, 주인끼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적대받고 있는 종들은 종들끼리 각자 주인들을 험담하면서 그것을 종들의 위안으로 삼아가면서 종들끼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며 있는 자들은 가진 것을 뽐내며 자기들끼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로라는 것은 있는 자들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주인들끼리, 종들끼리, 오늘의 언어의 표현으로 좀 바꾸어 설명해 본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하고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경제적 수준과 가방끈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와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끼리의 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진짜 힘든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하라. 다가가기 정말 어색한 그 사람과 함께 종노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도 섞기 싫은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기에 편한 사람하고 서로 종노릇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야 편하고 훨씬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기에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교회인 우리가 어찌 세상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래, 율법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핵심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끼리끼리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주인의 눈에 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격체로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여자를 남자로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만 없는 자들을 업신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더불어 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따로, 혹시 따로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따로는요,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종노릇해야 종노릇하기도 쉽겠죠. 서로 사랑해야 사랑하기도 쉽습니다.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종노릇은 서로 사랑하기 힘들고 서로 종노릇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한 그 방법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비싼 음식을 여러분의 몸에 집어넣어주면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 되겠죠?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아름답고 예쁜 옷을 사서 내 몸에 걸쳐주는 것도 아마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사랑은 곧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이 실현되지 못하면 서로 종노릇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서로 종노릇과 서로 사랑이 자유롭고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과 그 법칙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공동체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각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아픈 이유는 교회 조직이 제대로 잘 꾸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고 아픈 것은요, 교회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고 아픈 것은요, 교회가 자체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들고 아픈 이유는 서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종노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아픈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 좀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아픈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좀 많이 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아픈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알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아픈 것이죠. 2021년도에 Sing Again이라고 하는 이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던 당시 이승윤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30호 가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이분의 노래 실력이 굉장히 탁월하기도 했지만 당시에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이유가 이승윤 씨의 아버지가 바로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아버지였다. 과거와 지금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은 자녀들을 교육했기에 목사님 가정에서 저렇게 자유로운 영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러한 질문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답변을 하듯 몇 가지 교육 방법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자녀들이 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하게끔 해주고 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큰아들 승훈이가 밥 먹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았는지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훈아, 너 밥 먹을 때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밥을 먹어야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큰아들 승훈이가 이재철 목사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왜 저희들에게 큰 자유는 허락하시면서 그 조그만한 작은 자유는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에 이재철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자유를 허락하는 이유는 끝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저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말한 작은 자유는 원칙과 관련된 것이다. 원칙에 충실하지 않는 자유는 무서운 방종으로 치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큰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늘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1주년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씀으로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품었던 교회에 대한 작은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큰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큰 자유가 진정한 참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작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과 관련된 것이고 그 원칙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제한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큰 자유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물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진리의 자유가 오늘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이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브릿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 저게 진짜 궁극적인 자유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로마 사회의 대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 브릿지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많이 미약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을 통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나의 아픔보다는 내 이웃의 아픔을 먼저 돌아보면서 나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 과감하게 포기함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걸어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고 부족한 담임 목사와 또 함께 운영위원들과 팀장들과 함께 기도하며 결정된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함께 기도와 마음을 실어주셨던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는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1주년이 되는 오늘의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유, 바로 브릿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자유를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브릿지 교회의 또 다른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없었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들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으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던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사역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우리가 함께 대할 텐데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을 이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순간, 주여 우리를 서로 사랑, 서로 종로로 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찬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브릿지 교회 가족 모두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섰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출발했던 여정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선하게 우리 브릿지 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여 제자들과 나누었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떼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찢기셨을까요? 그것은 자유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너희가 누리고 이 세상의 그 자유를 흘려보내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과 함께 언약 관계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발자취를 함께 밟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 오늘 주의 피를 함께 대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도 같이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에 우리 세례 팀장님의 지도에 따라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뒷좌석부터 우리 질서에 맞게 오셔서 같이 주님의 살 피를 함께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잘 자라서 정말로 이들이 들어가는 삶의 곳곳마다 서로 사랑과 서로 종노릇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또 들추어지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찍히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인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살과 피를 대하실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로 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우리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형제 자매님을 위해 서로 사랑과 서로 종노릇의 그 마지막 고백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찍히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말 섞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함께 내딘 한 걸음 또다시 함께 내딛고 다음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누리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갑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내린 한 걸음 또다시 한 해를 향해 내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또한 1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브릿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내 자신이 먼저 그리 해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대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 서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안에 진정한